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목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각각의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실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거룩이란다는 구별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결단코 죄와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죄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을 보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아들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두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페이지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로 사셨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자기 것이 없는,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닌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 복음의 시작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한, 마태복음부터 복음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 24절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잉태됐을 때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임마누엘이요, 비로소 우리 이 죄인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그 환경,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난 자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어떻게 하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려내야 되고, 모든 일이 스스로 자기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만드는 지혜와 지식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우고, 지식의 바벨탑을 세우고, 지혜의 바벨탑을 세우는 이런 일들, 오늘날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지막 모습들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듯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붙잡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인간들도 그 마귀에게 속아서 모두 죄인된 이유로 다 가는 길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것,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그것이 오늘 복음에 시작하는 그 1장 마태오 1장에 그거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정말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물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의 모양도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와 같은 형사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로서 그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누구든지 정말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의 피가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피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이 피를 체험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이 피를 체험한 자만이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하셨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의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죄 없는 분이시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가 달려있는 곳이요, 내가 용서받은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십자가에 연합하라고. 십자가에 연합해서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연합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 침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정말 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하라는 것은 너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그런 취급을 받는 존재라는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정말 나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할 때 나는 정말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연합하는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정말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사람들이 욕하는 대로 저주하는 대로 온갖 욕설을 퍼부은 대로 무시하는 대로 깔보는 대로 멸시하는 대로 우리 주님은 아무 없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연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이제 십자가에 연합되어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한 자만이 비로소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신앙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가 은혜로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이 주셔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얻은 수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사는 자예요.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일방적인 돌보식으로 사는 것이 자녀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 이 나로 사는 것, 오늘 나로 사는 거는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침례받은 자들, 이제는 자기로 사는 것은 장사 지낸 자들, 이제는 자기 것 자기로 사는 이 자기는 정말 온갖 처절한 죄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아닙니까? 그 장사 지낸 자들이에요. 침례로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장사 지낸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한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런 성령 거듭난 자들을 우리 사는 방법이 뭐냐?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사는 거예요. 내 거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이 땅에 육체가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함께하는다는 약속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은 죄인들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마귀와 함께 그 불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곳으로 인도를 받든 어떤 곳에 가서 살든 그곳은 내가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한 것이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이 내가 평소에 살던 환경이 아니야. 너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야 이것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아 너무 불편하다. 너무 괴롭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만약에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그것을 기쁨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겠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겠죠.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거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가 좀 더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게 먼저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한다면 그는 결국은 마귀의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인데, 결국 그거 이루어진다, 그 소원대 이루어져서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면 그 마귀의 종류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하나님과 기쁨을 갖는 것은 둘째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원한다면 결국 그는 마귀 종 아니겠어요? 마귀와 함께 마귀의 종이 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세상 이 권위와 이 영광이 내게 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 나에게 절하라.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마귀에게 영광을 준 적도 없고 권위를 준 적도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권위를 준 적도 없고
영광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자기 거래, 자기에게 준 거래. 그거 완전 거짓말이죠.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의 영광을 마귀에게 줬습니까?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마치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양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세상의 영광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만큼 기쁜 일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윗이 시편 37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세상 마귀의 그 유혹, 마귀의 그 속임에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진짜 옷 하나 걸친 것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그의 이름도 빼앗아가고 이름도 멸시하고 그의 인생의 나이까지 젊은 날에 생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 죄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빼앗겼어도 자신 진리 아닙니까? 진리이신 생명과 진리 되신 그분이 모든 걸 빼앗겼어요. 인정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갈지라도 그는 그것에 아무런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하나로 끝까지 이 길을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 중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과 이 믿음 하나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부활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건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이 내 원대로 안 돼. 이 땅의 것이 내 원대로 안 돼서 너무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겨낼 줄 아셔야 되고 그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간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만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걸어갈 때 엄마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엄마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는 언제나 기쁨과 웃음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그 아이는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 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을 더 괴로워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 되는 것이 더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놓치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 믿음을 놓치는 게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연합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이 세상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연합됐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연합되기를 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이 여전히 채워져야 되고 이 땅의 것이 뭔가 만족되어지는 것들을 더 찾아야 되고 이 땅의 것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정말 크게 그걸 큰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는 여전히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 이 땅의 것이 잘 돼야 돼. 이 땅의 것이 뭔가 더 좋아져야 돼. 그런 것에 여러분이 마음 뺏겨 있다면 결국은 그 분량만큼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고, 그게 비로소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고자 하는가?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취급을 받든 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 십자가에 연합된 자의 그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는가?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연합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장 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거, 이 세상에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내고, 내가 과연 십자가에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십자가에 연합되는 이것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연합된 자로서 나는 그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전히 그는 이 땅에 매달려서 사는 자가 되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 땅에 매달려 있는 자예요. 주님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은 오로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는다는 건 자녀의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만이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뭐가 가장 급한 문제인지 깨달으시고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지 않았다는 그것에 애통할 줄 아셔야 되고, 그것을 내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연합됐구나라는 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정말 나를 은혜로만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가 고백될 때까지 고백되어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내게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가장 급한 문제가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이 내가 지금 가장 급한 문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